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또 전심을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을 순하게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규칙에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이제 지켜야만 좀 속이 편하고요. 무언가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는 게 되게 불편한 이제 성격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하면 1번 성향이 아마 저에게 날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어떠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딱딱딱 지켜 나가는 것들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되게 사소한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병적이진 않은데 예전에는 진짜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좀 다그치면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신호의 문제들 아니면 뭐 도덕 규범의 문제들, 예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초적인 무언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저에게 딱 한번 정해지면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제 항상 지키려고 했던 그 성향이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라고 저의 이제 뇌리에 딱 그것이 박히면 정말 이제 정말 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러지 않는 거죠. 쓰레기가 있으면 다 어떻게든 처리해서 버려야 할 곳에 배출하고 이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한 친구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였냐면 학교에 저는 쓰레기를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으로 제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제 버려진 거를 줍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꼭 쓰레기를 보면 자기가 줍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쓰레기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줍는 걸 보면서 나도 규칙을 참 잘 지키지만 너는 참 나보다 더하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쓰레기를 줍냐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질문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야 너는 그렇게까지도 참 잘 줍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딱 정말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잖아 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니까 줍는구나.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고 그 자랑이 있고, 그래도 우리 학교에 더 떨어진 쓰레기를 내가 주워서 이렇게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 되게 가벼운 말이고 지나가는 말이었는데도 되게 오래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소속감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규칙을 잘 무언가 지킨다라는 것으로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짜 무언가 소속감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보아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십자가를 메고 다니니까요. 십자가를 메고 다니기 때문에도 더 의식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AS 센터 가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때로는 이렇게 주님 이거 벗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될을 넘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지금 이 마음을 품은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사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을 품은 것을 주님께서 분명 싫어하시겠구나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그냥 그 규범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사람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내다 보면 주님을 의식한 그 사람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규칙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임해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의식할수록,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붙드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겠고,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결국 크게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있는 마음들, 주님을 의식하고 마음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인물은 이제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요. 이제 사울과 다윗 또 솔로몬의 시대의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결국 솔로몬의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이제 1세가 통치하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갈리어 나가죠. 그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인물인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이제 9대 왕이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왕이 그냥 자기의 의미대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을 받아서 너가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줄 테니 이러한 사역들을 하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5절부터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먼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가 되어서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채워서 너가 지금 예후에게 가라. 이제 예후에게 그 선지자가 가서 골방으로 그를 이끌어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사 그 선지자 한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그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제 외적인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 예후였기 때문에 이 예후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를 모아서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전쟁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또 인척 관계이기도 했고 동맹 맺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왕이 이제 문병을 오게 되는 거죠. 아시아 왕이 문병을 왔는데 그 마침 그때 그 남유다의 왕이 문병을 가느라고 그 군대의 자리를 비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던 9대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조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아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그 아합 왕이 7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8대 왕이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고 9대 왕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이제 둘 다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9대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너는 아합의 모든 가문을 진멸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알을 섬기는 그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후의 입장으로선 이제 자신이 그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운용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 군대를 돌려서 아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던 이스라엘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요람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또한 죽이고 또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던 이제 아직 죽지 않았던 이세벨 왕비마저 완벽하게 진멸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 그 일들을 했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모든 자녀들을 일거에 다 죽입니다.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던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합의 70여 명의 아들들을 일거에 사람을 투입해서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성문의 양쪽에다가 하루간 전시해 놓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합 왕조에 이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의 이제 그 손주였거든요. 다 인척 관계였습니다. 다 아합의 피가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가에 관련된 사람들, 추종자들, 제사장들을 일거에 모두 다 정리해요. 정말 이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바알 숭배자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셨고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는데요. 이제 예후가 쿠데타가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전대 왕이었던 요람 왕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공표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모이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내쫓으라고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70여 명의 군사들을 주변에 포위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하면 도망한 자의 생명을 너가 대신 갚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숭배자들을 일거에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산당을 부숴서 변소로 만들었어요. 화장실로 만든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순종했던 예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아합의 왕가를 진멸하라 하셨을 때 그 즉시 예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아합의 왕가의 사람들, 아합의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진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알 선지자들마다 한 방에 모두 다 책을 사용해서 이제 한 방에 진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바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너가 내 뜻 그대로 잘 따랐다. 너가 내 마음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너의 자손 4대의 왕위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예후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모든 아합 왕가의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숭배자들을 일거에 다 몰아냈어요. 그 당시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었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순종을 분명 칭찬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너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 이후 자손 4대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사실 아주 역사가 깊은 죄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하나의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위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7, 38절인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왕이 그 솔로몬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다윗처럼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나를 섬기면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너의 왕위를 공고히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꾸어 버려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자신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2지파만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항상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남유다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남유다로 꼭 가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혹시 남유다에 갔다가 나에 대한 충성이 나에 대한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세워주셨지만 내가 이 지지 기반을 잃는다면 이 왕위를 내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 왕국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란 염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하나씩을 두고 이렇게 공표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이 베델에 이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돼. 실제로 그 죄악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미대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냥 신청한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해요. 자기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남유다에 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붙들어 놓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 죄악이, 이 1대 왕 여로보암의 죄악이 지금 예후 왕 10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후에게 있어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예후의 이제 갈래가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방법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할 것인가. 예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그 순간 내 왕위를 하나님께서 4대 동안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자신의 지지 기반을 지키는 데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방치합니다. 이 기로에서 예후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가를 진멸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전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전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실 기도할 때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심, 이제 전부의 마음.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온 마음, 전심, 전부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이죠.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순종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어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명령은 사실 자신의 원함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정확히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군대를 돌려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아합 왕가를 진멸하고 아합의 아들들을, 아합의 자손들을, 아합의 모든 핏줄들을 일거이 진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예후의 왕권이 강해지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이었어요. 예후가 그 왕권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전전대 왕이었던 그 오므리 왕조의 힘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대 왕까지를 섬겼던 그 이제 유착되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예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욕구와 이 땅을 향했던 그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남았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죄악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예후의 그 마음과 예후가 원했던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0대 왕을 걸쳐서 이루어왔던 이 전통을 깨는 것은 왕으로서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것은 곧 다시 여로보암이 했던 그 염려거리가 들어오는 일이기도 했어요. 내가 이 단들을 모두 부수면, 이 제사를 금하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떠나서 남유다의 왕들에게 마음이 가고 나를 배반하여 내 왕위를 떨어뜨리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대척점에 있자마자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뭐 나에게 왕이 4대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그냥 두어야겠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 우리가 이 예후처럼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맞는 것만 취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반대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겠구나. 전심을 확인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심,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을, 그 진실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과 서툴리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주셨는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행하지 않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후의 마음 또한 예레미야 말씀처럼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나의 이 권력을, 나의 어떠함을, 이 땅의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후가 전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행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뜻과 내 이익이 반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돌이키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죽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연합이 실제 되게 하실 그때 우리의 전심을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붙은 마음이 아닐 때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땅의 가치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면, 때로는 찔리게 하시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다시 지금 말씀을 기억해야겠구나, 다시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 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전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이 우리는 부패했으나 그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실제된 은혜로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전심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공적인 말씀을 붙듦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또 큐티하고 때로는 어떠한 책을 읽고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달려간 이에게 반드시 십자가가 실제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음이 마땅하도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데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주심이, 그 십자가 연합을 수고함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그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속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연합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흘러가게 했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이후에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전심이란다. 너의 마음, 너의 온 마음을 받기 원한단다. 너의 의익과 결부된 것만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고 주님을 얻고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또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을 정말 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많은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참 많은 시간들, 영역들, 생각들 정말 많았구나. 주님께서 이거 정말 다 받기 원하시는구나. 정말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그때에는 전심을 드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참 잘 살펴보면 주님 생각하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것을 돌이키게 하셨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부패한 존재인지, 주님의 연단하심이 아니라면 정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에게 정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정말 전심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순간이 내 하나님께 꺼내놓기 싫어하는 이 순간, 이 생각, 이때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라고 말했던 그 순간까지도,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잖아 라고 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마저도 오늘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돌이키고 기꺼이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고 전심을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소원하지 않았고 말씀을 통으로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깃덩어리와 같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싫어하고 외면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통로, 우리 아침 목사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드리는 길은 마음을 드리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하셔서 더 힘있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도록 우리가 반드시 중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을 중보하는 기도,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 온 마음을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실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 떠나기 일쑤이고 생각하지 않기 일쑤이고 다른 것 생각을, 다른 나의 어떠함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마음에 채우기 일쑤인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예,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꺼이 돌이키며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실제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 주님, 우리 주님께 전심을 드릴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그 수고 가운데 오직 주님이 실제된 그 은혜 더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립니다. 그 자랑이,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선명케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 나눔의 자리마다, 가족의 만남마다, 모든 교제의 장마다, 공동체의 사랑 모임마다 그 자랑이 나눠지고 그 자랑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전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눈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치료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저주를 끊으시고 수치를 담당한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흥건히 쏟아 붓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아침 목사님의 영혼육과 그 모든 만남과 교제와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통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 붓노라.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존재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